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실종에 대한 부분, 이제 회복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실종됐으니까 주인은 먼저 회복해야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기 원하시지, 예수님이 정말 손님으로 오신다, 이제 요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죠. 조금만 나의 마음 상태와 영의 상태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특히 1절 2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말씀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능력 있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결국 주인 회복과 말씀 회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특별히 같이 일어날 때가 더 많죠. 진짜 이건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찬양이에요. 당연히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왜 찬양이 회복되어집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분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찬송을 위해 불렀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준비하셔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딱 도장 찍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그러면 찬양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안에는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는 예전에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복음 모를 때 하는 감사하고 복음 알 때 하는 감사 틀린 거거든요. 사실 감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영적 상태가 요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건 뭘 느낍니까? 절대 주권적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감사죠. 다시 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우리는요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우린 자녀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케어하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사는 뭡니까?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다, 이게 뭐 관계성에서 오는 거지, 그 사건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건 불신자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문제 안 해결되면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떤 이제 랩런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다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인도를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무엇이지 하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거기서 막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거 바라보면 안 돼.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요, 진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고 딱 질문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도 뭔가 좀 안 되고 내가 좀 진짜 전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응답 누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권세 회복하셔야 돼요. 왜? 권세가 실종되어 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만큼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 많은 부분에서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너희들이 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 부를 때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으니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주셨고요, 마지막도 주셨어요. 이게요 12 제자에게 주셨고요, 평신도 70인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현장 딱 가면요, 이 권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요 흑암에게, 이 사탄, 이 흑암의 세력에게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권세 사용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는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공동체 실종된 시대, 이 공동체를 회복해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그럼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낫다는 거죠. 한 줄은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한 줄보다 두 줄이 끊기 어렵고 세 줄은 더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끼 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꼬잖아요. 맞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뭐 이렇게 EBS에서 나온 건데 에콰도르가 나오더라고요. 에콰도르의 그 산이 엄청 높은 산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소르보네 산인가 이런 산이었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만년설을요, 이게 당나귀 같은 거 타고 올라가고 그 만년설을 캐와서 그 시장에 파는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뭘 준비하냐, 이렇게 우리 곡식 있잖아요. 곡식 그 색이 이렇게 꽂혀 있는 그 곡식 그거를 가져가갖고 그거를 막 꽈요. 이렇게 자기 꽈서 줄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덮어 씌워갖고 그걸로 묶어갖고 내려오는데 그게 안 녹는데 그걸로 묶어갖고 그걸 딱 덮어서 갖고 오면, 와, 그냥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요 굉장히 무게가 나오는데 그걸 막 꼬우니까 안 끊어지더라고요. 저게요 굉장히 하나하나 약합니다. 근데요 꼬아버리니까 굉장히 강해져요. 공동체라는 거는요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응답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공동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뭐 조금 설명해 놓으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속성이 원리스라니까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이건 존재적으로 그렇고 사역적으로 그러신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진짜 신비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부터 그렇게 하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존재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같이 일하시고 원리스 돼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만들 때도요 어떻게 만듭니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인간도 처음에는요, 아담 홀로 만들었다가 이제 갈빗대에서 여자를 뽑아내서 이제 뭘 하게 만듭니까? 네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뭘 해라? 인간에게도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 중에 원리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서로 간에 결혼했는데 서로가 뭐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잡고 가는 거예요. 자꾸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손잡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원리스 돼서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적인 부분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뭘 하기 위한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한, 앞에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말씀 따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신 축복 최고로 누려가면서 사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원리스를 이루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그래서 서로의 연약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연약한 부분 보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가정 안에서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돕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좀 연약한 부분 좀 돕는 거. 그게 이제 연장이 된 게 뭡니까?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1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보니까 교회 전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원리스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한 몸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몸. 지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예요. 유기체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원리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원리스 되는데 뭘로 원리스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가 주인 된 것으로 원리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여태까지 저도 목회나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 교회 계셨던 분들 중에 교회를 나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 공동체 가졌을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굉장히 한 가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요 원리스라고 하는 부분들. 뭘로 원리스 돼 있었겠냐? 뭐가 원리스 되겠냐? 저는 요즘 들어 굉장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원리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 때문에 원리스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저는 그거 기도해요. 왜냐면 다른 원리스 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이렇게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이게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단계 우리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뭘로 원리스가 되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물건 판매하고 이런 거 관심만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같이 인도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 권세를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당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나눠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도들이 원리스가 다른 원리스가 되기, 이 다른 원리스 되면은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보니까 다른 원리스 되더라니까요, 성도들이. 성도들은 한 분 한 분도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오직 복음 원리스,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강단과 우리 교회 모든 메시지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한 가지예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게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도 요 축복을 가지고요, 가정 안에 가서 이 오직 복음 원리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원리스 되셔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가 보면은 무관심으로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 없으려고 다 가갖고 개인 양육해갖고 오직 복음 요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리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분들이 원리스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는데, 처음부터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인도받은 이제 분들이 아닐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지금 시간표까지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또 보내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진짜요,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저랑 같이 만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음.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사실 이거거든요. 오직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는 아까 270장 우리 찬양하는데, 그래. 그 예수의 피로 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회복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시키셔서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생명 전하도록 우리를 따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예수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이 예수 생명 찬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막 사용하고, 그 예수가 오직 주인 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은 그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만족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요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 원리스, 이게 진짜 원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사의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떤 원리스를 이루셔야 돼요? 오직 복음 원리스.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이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마귀죠. 사탄 마귀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바로 분리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탄이요, 이걸 딱 알고요, 원리스 되는데 오직 복음 원리스 딱 안 되도록요,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들을 막 속이고요, 가정도 원리스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부부의, 교우의, 동료의,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을 말살시켜요. 여러분, 사랑 말살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이요,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지만, 사실 율법이라는 건 틀이거든요. 이 틀이라는 건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나의 틀로 만들었다니까요. 자, 우리가 요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뭐예요? 안식일 날에는 10리 이상 걸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무거운 거 몇 킬로그램 이상짜리는 들면 안 돼. 정해놨거든요. 그 틀에 안 들어오면 넌 죽일 놈, 나쁜 놈, 저주받을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마을을 딱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유대인 마을을 갔는데, 저희 이제 정원주 목사님 아들 정주원 목사님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 저기서 누가 침을 뱉었어. 그래서 침이 머리에 맞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진짜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는데, 제가 저 같아도 화가 나겠다고요. 근데 그 동네 딱 입구에 가보면요, 이방인들 절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너희들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사랑이 없었죠. 마귀는요, 사랑을 말살시키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서로 간에 잘못한 거, 막 실수한 거, 이거 막 드러내갖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심판자가 되죠. 자꾸요. 심판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재단에서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나에테는 이게 나라고 하는 기준이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만 알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공동체 신앙이 아닌 개인주의 신앙생활.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고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포럼 이제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해요. 성도님들 권면할 때 포럼 꼭 하시고 같이 식사 교제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건 식사도 같이 나눴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만찬 함께 나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한 몸이 됐다, 이거 나눴다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서로의 사정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죠. 왜냐? 서로의 문제를 알고 서로의 어려움을 아니까 오히려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사탄은요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공동체 안에서 약점 가진 자 있습니까? 약점 가진 자 끝까지 보호하시면 돼요. 약점 가지고 연약한 사람 끝까지 도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가 딱 이렇게 되면 개인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안 하고요. 교회 와서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나 혼자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만의 틀에 딱 갇혀서 나 혼자 판단하고 선택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포럼 제대로 하면 성장 굉장히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포럼팀, 여자분들 이제 포럼팀 보면은 아주 속에 있는 거 리얼하게 다 꺼내시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몇 년 포럼 하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포럼이 되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의 전도 포럼까지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에서 진짜 복음 적용돼서 이제 살아나게 되면 다 살리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이 자꾸 어떻게 작용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분리시키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죠. 그래서 마귀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이죠. 특히 여기 8절부터 10절 사이 내용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의 언약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꼴을 못 보니까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을 자꾸요 개인에게요 가져다 주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다음에 일어난 6장이나 11장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들 다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똑같이 갖고 오잖아요. 맞죠? 의식주, 명예, 예, 그리고 세상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막 권력과 세상적인 거, 그거 갖고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이간시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경배를 뺏으려는 거야.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뺏으려고요, 마귀가 딱 이간질로 딱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딱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제일 막는 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게 이 주인 회복과 말씀 회복이잖아요. 맞죠?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권세 계속 사용해라, 요 내용도 다 나와 있죠. 계속 누리시면 돼요. 이건 지금 근본적인 걸 다루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를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서로 간에, 아까 제가 보면 서로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이런 율법의 눈으로 딱 돌아가 버려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그 조직이고 기관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최고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게 작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딱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도록 만들었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도록 만든 거죠. 남 탓, 미움, 딱 이런 쪽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정들이 점점 문제가 많아져요. 사실 가정에 문제가 올 때 거의 요 부분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세상 물질을 가지고 가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세상 물질이 없고 경제적인 게 안 되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시죠. 자, 그러면서도요, 교회와 성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실상 사탄의 회가 있대요. 여러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이제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딱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교회 성도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모임을 하는 교인들이 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사모임하는 분들한테 처음에는 그런 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면 사모임에서 하는 내용이 문제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분 모여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앙 포럼하고 이게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교회 막 안 좋은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막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되게 그거 놓고 되게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 안에요, 막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당을 짓거나 이렇게 팔을 만들거나 이러면 진짜 곤란해져요. 제가 예전에 딱 군대를 딱 갔다 왔더니 우리 예사랑교회도 있었어요. 딱 갔다 오니까 청년들이 다 이렇게 뭔가요? 그 안에도요. 이게 다 있고요. 아, 근데 제가 많은 교회에서 봤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복음인 거예요. 만약 오직 복음 원리스 안 되면은 교회 안에서요 계속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올라왔던 청년들, 새로 들어온 청년들 서로 파가 딱 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우리 박사모도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딱 갔더니 그 교회에 이제 이미 기존 그룹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딱 융화가 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묘한 갈등이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사단의 회를 만들고 서로 간에 원리스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자,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한 몸이고 같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몸인데, 몸에는 눈, 코, 입, 손, 발 등 여러 지체가 있죠. 지체가 만약에 없다, 코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지체는요, 필요 없는 부분이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게 다 필요해요. 근데 이 사탄은요, 성도와 성도끼리 너 필요 없어, 넌 필요 없고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이 존재 자체를 서로 간에 막 거부하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마귀가 제일 잘 쓴 전략입니다. 나 중심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른 것보다, 그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드리면서 3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의 말씀에 굉장히 답이 있는 겁니다. 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 왜 왔습니까? 이 교회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보호자, 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뭐 친척 같은 자, 이런 별명들이 나오는데, 그럼
바울이 막 내 마음을 막 시원케 하는 자, 그리고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는 자, 이렇게 하면서 막 별명 붙여가면서 소개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지체라는 건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요런 걸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오직 뭐예요? 완전 나 중심으로 딱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시간표를 볼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빨리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화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화목해 하는 직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뭐 하셨어요? 화목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자, 둘이 멀어진 것, 갈라진 것, 어색해진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주는데 묶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고 그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권세를 회복해라, 요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되어서 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요,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 식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보니까 민수가 응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 민수 한 명을 딱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머니가 같이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포럼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아, 나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일들이 없었다면 나 복음 알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 아, 그래,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깨달으실 수 있냐. 저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신다는 거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굉장히 응답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가족 전체가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다 회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뭐 짝가정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나 홀로 가정, 이런 가정들 믿음 잃지 마시고요. 아,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신다는 이 믿음 딱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다리는 게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기다리는 가운데 굉장히 믿음 성장하고 응답받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뭐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게 바로 우리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자였죠. 하나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거든요. 그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없이 하셔서 우리를 가깝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를 우리가 뭐 번제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표현도 하지만 나를 드리는 번제로도 표현하지만 화목제로도 표현합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원수됐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 해결도 얘기하거든요. 우리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까워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원수됐던 사람이 이해가 되죠.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요, 복음 안에서 좀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사모랑 이제 많이 포럼하고 많은 일들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표현들이나 또 중요한 성장해야 될 부분들 하나 보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적인 굉장히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식구들 있는데 그 식구들한테 복음이라고 하면서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거든요. 왜 넌 복음인데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인도 안 받냐? 너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복음 안에서 상처 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받고 저도 솔직히 그런 실수했던 적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혹시 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래, 너에 대한 시간표 있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계획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서 같이 딱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 상황을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를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건데, 이것이 복음인데요.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자꾸요 이렇게 만들 때가 많아요. 율법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그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회복이라는 이 부분 놓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적 언어나 복음적 어떻게 보면 좀 표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복음이라면 복음적으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람들하고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허무는 방법이 한마디 여러분 복음적인 이 언어나 표현이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정이 많이 파괴된 사람들일수록 언어 파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이 굉장히 일방적이거든요. 조금 여러분 혹시 일방적이거나 좀 언어 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갱신할 수 있는 갱신적인 부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좀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질문형으로 좀 가시면 되게 좋아요. 질문도 되게 존중하면서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많은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분이 좀 나빴다 그러면요, 그래, 좀 자기 얘기를 먼저 좀 하시고, 네가 좀 그런 부분의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많이 기분이 나쁜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상한 것 같다. 네가 많이 속이 상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질문해주면 오히려 그 친구가 얘기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딱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요거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연습하고 연습해도 저희가 배운 게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못할 때 참 많아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양육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여러분을 양육해주고 돕는 사람들 조금 알아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인정하면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영적 유익이 있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를 이어주는 길도 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수용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면 정죄, 판단할 자가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와 성도, 성도가 성도 서로 이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저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화평케 돼요. 왜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말 사랑, 그 사랑의 최고 사랑이 우리의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이제는 멀어진 사람이 있다, 아니면 멀어진 것이 있다, 또 갈라진 것, 어색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세 겹줄 전략 반드시 쓰세요. 같이 원리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때로는요, 그 사람에게 의미도 설명하고 또 같이 포럼도 하고 이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모든 일에 좀 갈등 왔다 그러면 양보해 버리세요. 좀 기다려 버리시고 양보해 버리시면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누가 뭐 요구하면, 저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누가 뭐 요구하면 다 해줘요. 제가 웬간해서 다 양보해요. 저는 저 주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양보해 버리면 돼요. 뭐 주장할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주장 안 해요. 왜냐면 양보하면 돼요. 그냥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양보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난 못 참아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요, 말씀 양육, 예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거 알게 돼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이 화목하지 않다? 아무리 많은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힘들어요. 저 사람 헌금 얼마 했는데 왜 그래 뭐 잘난 척하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누가 비꼬고 그러면요, 헌금 해놓고도 찜찜해요. 그리고요, 막 교회 안에서요, 막 누가 목사님이 누구는 막 높여주고 막 누구는 막 낮추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막 내가 막 그러면요 막 굉장히 이상해진다니까요. 그 지난번에 우리 뭐 이제 권사님이 교회 안에 이제 장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목사님한테 막 삐져갖고 뭐 이런 얘기 한번 간증 들으신 적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화목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먼저 할 걸 얘기하시면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화목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피해자,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이제 있었던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 분리시키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 주더라도 그냥 거부하시고, 그거 밀어내시고 싸우셔야 돼요. 아까 권세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9절 12절과 에베소 2장 12절 14절 같은 말씀을 붙잡고요, 가해자인 이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용서 얘기하신 다음에 주기도문 얘기 뒤에 부분 좀 보면은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얘기하면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싸움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진짜 가해자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딱 속임수 써서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피해자예요? 죄의 피해자가 돼서 이제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범. 마귀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마귀 공범되도록 만들려고 마귀가요, 딱 이게 죄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이 공동체 깨는 거거든요. 이간해갖고 막 그 공동체 깨는 거 굉장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건데, 마귀는 요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싸울 수 있는데, 유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싸울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근데 안 싸운다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싸워봐야 그게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마귀밖에 안 웃고 있거든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딱 뭐하고 계시면 되냐, 기다리시면서 그냥 이 피해자, 어쩌면 이 마귀에게 공범돼 버린, 이 마귀에게 잡혀서 속아버린 그 사람들을 용서해버리고요. 예, 그래 진짜가 이제 사탄과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틀린 싸움하죠.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무슨 싸움에 대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의 이 하늘의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는요 공동체 회복, 이 언약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살리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동체 여러분 그 섬기고 있는 가정 공동체라든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있는 인원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답은 하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정말로 돼버리고 화목해 되신 예수가 정말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제일 빨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가 답입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지역이 또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현장 공동체를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